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네, 삼손이에요, 삼손. 자, 이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좀 말씀으로도 읽고 영상으로도 봤는데 혹시 이 삼손에 대해서 원래 알고 있던 친구들 있어요? 원래 알고 있었죠. 자, 원래 알고 있었던 우리 두 친구 이엘과 주엘이가 손을 들어줬는데, 자, 삼손은 어떤 인물이라고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뭐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삼손의 특징. 힘센 사람. 맞아요. 삼손은 뭐한 사람? 힘이 아주 셌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혹시 또 뭐 다른 기억나는 게 있나요? 네, 여기까지. 중요한 건 나왔어요. 삼손은 뭐한 사람? 힘이 아주 센 사람이라는 이 특징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는데, 왜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되냐? 삼손이 힘이 셌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 있냐? 삼손인데 왜 힘이 셌죠? 우리 친구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뭐 해줬어요? 특별한 힘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할 때만 머리를 어떻게 할 때? 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계속해서 기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힘이 계속해서 있고, 근데 그 잘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그런 상태에 있던 게 삼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머리가 잘리지 않는 한 삼손은 힘이 약해질 일이 있나요? 약해질 일이 없고 늘 강한 힘으로 살 수 있었던 게 삼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삼손이 힘이 정말 셌는데요. 이 힘이 얼마나 셌냐면, 자,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사자가 덤빈 일이 있었어요. 사자가 갑자기 삼손이 길을 걷고 있는데 사자가 삼손을 덮친 거예요. 그 사자를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괴롭히고 있었을 그때였는데요. 이 삼손이 어쨌든 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떨까요? 됐나요? 예, 있네요. 그냥 요거 한 번 넘겨주세요. 그 사자. 네. 이 힘이 아주 셌고요. 그 다음이요. 네. 이렇게 여기 사진은 이 꿀밤을 먹이고 혼을 내주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근데 아까 이해리가 말했듯이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 사자가 입을 벌려서 하는 거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입을 붙잡고 쫙 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힘이 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고요. 그리고 또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자, 언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붙잡아가지고 혼을 내주려고 모였어요. 군사들이 모였어요. 무기를 든 군사들이 모였는데 삼손이 나귀의 턱뼈 하나만을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찔러가지고 모조리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도 했고요. 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어느 날에는 삼손이 어디서 자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포위해서 잡으려고 다 꿰려내가지고 다 왔는데 어떻게 하냐? 도망을 확 쳐버리는데 어떻게 하냐? 성문 있죠? 성의 문. 성문을 뜯어버려가지고 도망가버려요. 이 정도로 삼손은 힘이 셌어요. 게다가 삼손은요, 힘만 센 게 아니라요, 똑똑하게까지 했어요. 자, 힘만 센 게 아니라 똑똑하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똑똑했냐?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느 날에는 수수께끼를 내요, 삼손이. 야, 너네 이 수수께끼 맞추면 내가 이거 옷이랑 뭐 이런 보물 같은 거 너네 줄게. 한번 맞춰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를 푼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주 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수수께끼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네? 무슨 문제였냐? 그거는 저는 굉장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책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혹시 궁금하면은 우리 끝나고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은 그 자세한 수수께끼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어쨌든 그 수수께끼를 못 풀었고, 근데 그래서 어떻게 풀게 되냐? 그때도 여자가 있었어. 삼손과 결혼하려고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자한테, 야, 삼손이 그 정답 뭔지 빨리 알아내. 너 안 그러면 진짜 혼날 줄 알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여자가 삼손에게 정답을 물어보고 삼손은 또 그 여자에게 정답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답을 맞추게 되고 진짜로 그런 옷과 보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럼 이렇게 벌어졌을 때 삼손이요, 그냥 주고 말았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퀴즈 본인이 맞추면 주겠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맞춰가지고 가져갔다고 갑자기 이제 삼손이 어떻게 하냐? 화를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뒤로 나가가지고 여우들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우 몇 마리?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우 300마리를 잡았어요. 여우 300마리. 그럼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우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농사 지은 거 있죠? 그곳에 여우들을 풀어버려요. 그럼 농사 지은 것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먹을 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퀴즈 수수께끼 하나 맞췄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공을 좀 내줬다고 어떤 일을 벌여요? 여우 꼬리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먹어야 되는 곡식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게 삼손이에요.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삼손 나쁜 놈이긴 한데 그 나쁜 놈보다도 이전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여우 300마리 잡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냥 단순히 힘만 세다고 잡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뭔가 이렇게 덫을 놓는다던가 모래를 한다던가 이런 머리를 써가지고 해야 잡을 수 있는 게 여우예요. 그렇죠? 여우도 똑똑한 동물이거든요. 근데 그런 여우를 삼손은 몇 마리나 잡은 거예요? 300마리나 잡은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삼손은 힘만 셌던 게 아니라 뭐도 똑똑했다? 머리도 아주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삼손은 이렇게나 큰 힘도 있었고 이렇게나 똑똑한 머리도 지능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삼손의 결말이 어떻게 되죠?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본 영상과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사랑에 빠졌고 그래서 그 여자에게 무엇을 얘기해줘요? 자신의 비밀인 자신의 힘의 비밀인 머리카락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이 잘려버리고 그래가지고 힘이 빠져버리고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눈도 못 보게 돼요. 힘든 일을 노예의 일을 하면서 살게 된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언제? 신전에서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거기서 어떻게 하죠? 삼손이 그 사람들과 함께 기둥을 밀어쳐가지고 다 같이 자기를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결말을 맞이하는 게 오늘 삼손의 이야기예요. 난 우리 친구들 그거 알아요?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자세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기록된 사사들 중에서 삼손이 유일하게 그 사사로서의 임무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사의 임무가 뭐죠? 사람들을 맞아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 사사는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해 주는 게 사사의 임무예요. 근데 삼손이요, 이렇게 뭔가 블레셋을 혼자서 실컷 괴롭히기는 하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 받는 거를 중단시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능력만 놓고 보면요, 솔직히 사사들 중에 삼손만 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삼손만큼 힘이 세고 똑똑했고 능력이 아주 충만했던 그런 사사들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없어요. 사사만큼 뛰어났던 인물이 없어요. 근데요, 이런 현실적인 조건만 두고 본다면 삼손이야말로 이스라엘 구원하기 아주 적합한 사람인데요. 근데요, 삼손은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 삶을 끝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는 사사가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 어떤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봤죠? 기드온의 이야기를 봤잖아요. 기드온은 어땠어요, 우리 친구들? 기드온 어떤 놈이었어요? 겁쟁이였죠. 그때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신곡초와 신정초 얘기하면서 신곡초가 신정초등학교를 지배를 하는 상황인데 신정초등학교 학생회장이 어떻게 하고 있다? 그 신정초를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맞아요. 화장실 구석에서 혼자 빵 먹고 있던 그런 아이와 같은 게 기드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기드온은 어떤 존재예요? 용감한 사람이요? 용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떤 힘이 셌나요? 힘도 그냥 평범했어요. 그럼 어떤 뭐 군사들이나 어떤 세력이나 이런 조건들이 좋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 이런 기도원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원과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상황이 왔고, 그때 솔직히 기도원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 함께 해주겠다는 것을 딱 믿었어요? 믿고 막 용기를 냈어요? 그러지도 않았던 사람이요. 근데 그런 기도원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어쨌든 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전쟁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구원하는 일을 행하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나 부족한 사람도요, 사사로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삼손은요, 그 어떤 사사들보다도 뛰어나고 아주 용감한 자였어요. 능력도 아주 많았던 자였어요. 근데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실패하고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기드온과 삼손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 차이는요, 바로 누구를 위해 사느냐에 있어요. 누구를 위해 사느냐. 여러분, 기드온도 처음에는요,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 먹고 살기 급급하고 겁쟁이였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럼에도 기드온은요,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 전투를 벌였어요. 기드온은 누구를 위해 전투를 벌였다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요. 그 전쟁할 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요. 누구를 위해 했다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전쟁에 나갔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삼손은 어떤가요? 그는 천하무적과도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요, 이 삼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위한 삶을 사는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요. 이 삼손은요, 처음부터요, 이 여자, 이방 여자,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요, 다른 나라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삼손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줄 알아요? 다른 나라 여자와랑 결혼하려고 결혼식까지 준비하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했고요. 그리고 블레셋 가서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 놀 게 많아요? 아니면 도시에 가면 놀 게 더 많아요? 도시, 서울이 놀 게 더 많죠. 시골 가면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이 시골이고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도시거든요. 완전 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요, 늘 어디에 있었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사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지를 않아요. 늘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블레셋에 있어요. 도시에. 뭐 하려고? 자기 즐겁고 자기 행복하고 자기 놀거리 놀려고 계속 블레셋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힘이 셌죠? 힘이 세니까 블레셋에서도 자기 세상처럼 살았던 거예요. 자, 아까 신정초등학교 학생회장이 기드온 학생회장은 화장실에서 혼자 쭈구리가 돼가지고 겁쟁이처럼 혼자 빵 겨우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삼손 학생회장은 어떻게 하냐? 그 신곡초에 가가지고 자기 세상처럼 있는 거예요. 신정초에 있질 않아. 신곡초에 계속 있어. 신곡초에 가가지고 계속 누워가지고 얘들아 뭐 좀 내와봐라 하면서 막 빵 내놔라. 야, 이 필름 이거 좋네. 이거 좀 줘봐 하면서 신곡초에서 짱처럼 막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뭐는 안 하는 거예요? 신곡초가 신정초를 괴롭히는 건 막지는 않고 뭐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곡초에서 즐겁게 노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살았던 게 삼손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막 턱뼈로 막 블레셋 때리고 여자 만나고 즐겁게 놀고 그러고 마음에 안 들면 블레셋 사람들 괴롭히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게 바로 삼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삼손 결국 어떻게 되죠?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한테 자기 힘의 비밀을 얘기했다가 결국 머리가 잘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때의 삼손이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구해요. 이제 자기 인생 이제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 장 넘겨주세요.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을 여기로 가져온 거예요. 우리 보이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자, 이 삼손의 기도인데요. 이 삼손의 기도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죠. 누구를 위하는 마음만 가득해요? 그냥 자기를 위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지금 나를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내 눈이 보이지 않게 만들고 나를 조롱하는 저 원수 블레셋을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순간에도 삼손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우리 친구는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좀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말이냐? 야, 너를 위해 살아. 네가 행복한 게 최고야. 너를 위한 삶,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각자가 그냥 살면 돼. 그게 최고로 좋은 거야. 그게 지혜롭고 똑똑한 거야. 야, 사람들이요, 다들 자기 자신을 위해 사세요. 이런 말들을 많은데요. 들어본 적 있죠? 아니요? 없어요? 아직은 없구나. 다행이에요. 근데요, 우리 친구들 중학교만 들어가면요, 이런 이야기가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야, 뭘 그렇게 고민해? 그냥 네 좋을 대로 살아. 네 기분 좋은 대로 살아. 뭘 그렇게 고민해? 이런 거를 조언이라고 흔히 하게 되고 듣게 될 텐데요. 친구들, 정말 나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산다.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그렇게 정말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간다면요, 그 세상 정말 좋은 세상이 될까요? 정말 내가 행복하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어떨 것 같아요? 정말요, 이 모든 사람, 한 사람 주엘이도, 이엘이도, 유엘이도, 재윤이도, 준수도, 예슬이도, 주호도, 주호 제일 이뻐요. 제일 이뻐가지고 말이 조금 벅차 올라가지고 말이 조금 이렇게 나왔어요. 주호도 다 각자가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준수는 준수대로, 주엘이는 주엘이대로 다 자기를 위해서만 그렇게 생각하고 위해서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유초등부가 어떤 유초등부가 될까요? 다 자기만 위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유초등부가 화목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유초등부가 될까요? 아니면 싸우고 다투고 미움이 넘치는 유초등부가 될까요? 초등학생 돼가지고 초등학교 같이 되겠다. 와, 지금 준수가 평범한 초등학교처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요? 초등학교는 맨날 자기들만 위하니까 어때요? 싸우고 다투고 소리치는 일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 교회, 이 서울제일교회 유초등부가 그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준수가 잘 얘기했듯이 그럼 그 초등학교는 왜 그렇게 싸움이 많아요? 세상의 학교는 왜 그런 거죠?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겠어요? 나도 나 자신을 위해서, 쟤도 나 자신을 위해서, 저 녀석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갖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나도 갖고 싶고 쟤도 갖고 싶은 게 겹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무한히 많이 있어요? 한정돼 있죠, 그렇죠? 몇 개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거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평화가 있겠어요? 아니면은 전쟁이 있겠어요? 전쟁이 있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이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그게 가장 행복한 거고 좋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요. 그러면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 친구들 아직 힘이 없잖아요. 어른들에 비하면 힘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 행복하지 않겠네요, 아직? 그렇죠? 행복할 수가 없겠네요. 여러분은 힘으로 뺏을 수가 없잖아. 내가 원하는 거 막 가질 수가 없잖아,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힘이 세면 될까요? 나중에 커가지고 힘을 내가 딱 길러가지고 그러면은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왜 아니요? 힘 세면 내가 다 뺏으면 되잖아. 야, 내가 하면서 뺏으면 애들이 어. 경찰에 신고할 거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해? 그 힘까지 가지면 되지. 경찰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힘을 가지면 되잖아. 언젠가 법이라는 게 와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철컹철컹. 철컹철컹 되겠죠. 근데 그거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 법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면 되잖아. 국회의원, 대통령도 내 무릎 아래 끌고 야 이 녀석 하면서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힘 세면요 누구만 행복해요? 가장 힘센 한 사람만 행복해요. 근데요 또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는데, 그럼 그 가장 힘센 사람은 영원히 힘이 셀까요? 아니죠. 결국 힘이 빠질 때가 와요. 나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다가 갑자기 추락하겠죠.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 사는 게 최고인 세상이라면요, 그게 맞는 세상이라고 한다면요, 힘 없는 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왜 힘없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불행한 게 맞는 거예요. 그냥 그 몇몇 사람들만 행복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래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걸까요? 그게 이 세상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인 걸까요? 그게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일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은요, 늘 싸우고 괴롭히고 다투고 사람을 상처 입히고 고통만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세상이 되게 만들 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나요? 진정으로 하느님과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감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해서 늘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 얼마든지 빼앗고 남을 상처 입히고 죽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하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나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외모를 가졌든 내가 어떤 실력을 가졌든 내가 어떤 부모님과 어떤 환경을 가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요, 하느님을 위해 사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행복하고 좋은 세상이 되려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만이 이 세상이 행복해지고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 그렇게 살아요? 이 세상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안 좋은 사건들,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집에서 자꾸 소리치고 싸우게 되는 줄 알아요? 내 동생이 왜 나를 노엽게 하는 줄 알아요? 왜 나를 화나게 하는 줄 알아요? 왜 언니, 오빠, 형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있는 곳들이 행복하고 평화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만이 우리가 그러한 정말로 행복한 삶, 정말로 평화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를 왕으로 모시고 나를 위해서 살면요, 여러분, 우리 가질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이나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무한해요? 없죠. 그럼 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능력이 막 무한해요? 아니죠. 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알아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가장 우리가 가진 것에 비하면 비할 수 없이 가장 좋은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무한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것저것 좋은 것들을 주시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요, 내가 받아갔다고, 하나님께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른 친구가 못 받아갈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무한하잖아요. 내가 받아가고 내가 얼마든지 많이 받아가도 다른 친구도 얼마든지 많이 받아갈 수 있고요. 다른 친구가 하나님께 이만큼을 받아가도 내가 그러면은 이만큼 가져가야 돼요? 그럴 일 없어요. 나도 이만큼 받아갈 수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좋은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좋은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우리 친구들, 결국 누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누구를 위해 사는 게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 돈, 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고 정말 자신 있게 그리고 기쁨으로 대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엄청난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정말로 부족하고 내가 가져가면 누가 못 받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내가 못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런 것을 무한하게 계속해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정말로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한하시고 능력이 뛰어나시며 가장 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싸움과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 가운데서 정말로 즐거움으로 정말로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자꾸만 세상의 소리에 유혹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정말 우리가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